제1품 도리천에서 신통을 보이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이때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 마하살들이 모두 법회에 와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주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며 각기 시자들을 보내어 세존께 문안드렸다. 이때 열하께서 웃으며 백천만억 대광명운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망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도 광명운, 대공도 광명운, 대귀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광명운을 놓으시고 또 갖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신바람이름, 지게바람이름, 인욕바람이름, 정진바람이름, 선정바람이름, 반야바람이름,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르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후음, 대사자후, 음내음, 대음내음이었다. 이러한 말로 닿을 수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도에 있는 무량억의 천신과 용, 귀신들도 도리천궁에 모였다. 이들은 이른바 사천, 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타전,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법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전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 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렬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예수라천, 비상비비상처천의 모든 천신대중, 용의 귀신대중들이었다.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무과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추목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였다. 또한 타방국토의 사바세계의 여러 귀왕들이 악목귀왕, 다멸귀왕, 담전기귀왕, 담태랑귀왕, 행병귀왕, 섭독귀왕, 자신귀왕, 복리귀왕, 대애경귀왕들이 법회에 모였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모든 부처님과 보살, 천룡, 귀신과 이 세계와 저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로부터 와서 도리천에 모인 대중들의 수를 알 수 있겠는가? 문수사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의 신력으로는 천겁을 헤아리더라도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불 안으로도 다 헤아리지 못하겠으니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제도했거나 지금 제도 중이거나 앞으로 제도할 이들이며 이미 성취시켰거나 지금 성취 중이거나 앞으로 성취시킬 이들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과거로부터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봤도옵니다. 그러나 자궁가를 얻은 성문이나 천령팔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열애의 진실한 말씀을 듣더라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입니다. 비록 받아지니더라도 비방하게 될 것이옵니다. 지장보살 마하살이 처음 수행할 때 어떠한 수행과 서원을 세웠기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을 성취하였는지 세존께서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컨대 삼천대체 세계에 있는 수풀과 벼, 삼, 대나무, 갈대, 산, 돌, 티끌 등이 이 많은 것 가운데 한 물건을 하나로 세고 그 하나를 한 개의 항아로 여겨서 그 항아의 모래 하나를 한 세계로 치고 그 세계 안에 있는 한 개의 먼지를 1겁으로 삼고 그 겁에 쌓여있는 먼지의 수를 모두 겁이라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가위를 증득한 시간은 앞에서 비유한 수보다 1000배도 더 오래 건을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과 벽지불지에서 행한 일을 어찌 다 비유할 수 있겠는가? 문수사리여, 지장보살의 외신력과 서원은 불가사의하다.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찬탄하거나 우러러 예배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거나 오치를 한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사려 지장보살 마하사라 아주 오랜 겁전에 어떤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사자 분신 구족 만행열애였고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되심을 보고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러한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더니 사자 분신 구족 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런 몸을 얻고자 하면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미래세에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닿을 때까지 죄로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모두 해탈케 하고서야 내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라 고 맹세하였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 대서원을 세우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아주 오랜 아승기 겁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각화 정자제왕 열애라 하셨고 수명은 400천만억의 아승기 겁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 시대에 어떤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숙세의 복이 두터워 무사람들의 공경을 받았으며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누움의 천신들의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 항상 삼보를 없인 여기던 중 그 딸이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어머니를 이끌어 바른 소견이 생기게 하였으나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해서 죽어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그때 바라문의 딸은 어머니가 살았을 때 인과를 믿지 않아 업에 따라 틀림없이 악도에 갔을 것으로 짐작하여 집을 팔아 마련한 향과 꽃과 여러 가지 공양물로 부처님의 탑사에 큰 공양을 올리니 그 절에 모셔진 각황정자제왕 열애의 상을 보니 불상과 태마의 유용에 단정하고 엄숙하셨다. 바라문의 딸이 조난을 공경이 우러르며 부처님은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었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여쭈어 보아 반드시 간 곳을 알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는 오랫도록 슬피 울며 열애를 우러러 바라보니 갑자기 공중에서 울고 있는 성녀야 너는 슬퍼하지 말라. 내가 지금 그대의 어머니가 간 곳을 보여주겠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합장하여 공중을 향하여 어떤 신덕이신데 제 걱정을 풀어주려 하십니까?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밤낮 생각하였으나 어머니가 다시 난 곳을 여쭈어 볼 곳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공중에서 또 나는 그대가 예배한 과거의 각황정자제왕 열애이다. 그대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정이 다른 중생들보다 훨씬 많으므로 그대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바라문에 따른 이 소리를 듣고 너무 감동하여 몸부림치다 온몸을 다쳤다. 좌우에서 부촉하여 돌보아 한참 만에 깨어나 공중을 향하여 원컨대 부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 어머니가 난 곳을 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머지않아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때 각황정자제왕 열애께서 바라문의 딸에게 그대는 공양을 마친 뒤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 나의 명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곧 그대의 어머니가 난 곳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바라문의 딸은 예불을 마치고 부처님께 거듭 절하고는 곧 집으로 돌아와 단정히 앉아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루 밤낮이 지나도록 각황정자제왕 열애를 연불하다 문득 보니 자신이 어떤 바닷가에 와 있었다. 끓고 있는 바닷물 위로 몸이 새롭된 많은 험악한 짐승들이 동서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닷속에는 100천만이나 되는 남녀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그 험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보았다. 또 손과 눈이 여럿이고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는 갈고리와 같이 날카로운 이가 밖으로 튀어나온 다른 야차들이 험악한 짐승들에게 죄인들을 몰아주기도 하고 거칠게 움켜잡아 발과 머리를 엮는 모양이 만가지나 되어 차마 볼 수 없었으나 바라문에 따른 연불력으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이곳에 있는 무독이라는 기왕이 다가와 머리 숙여 바라문의 딸을 맞으며 보살이여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셨다.
이곳은 어디십니까? 어디입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귀양에게 물으니 이곳은 대처리산 서쪽 첫째 바다입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처리산 안에 지옥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물으니 그렇습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제가 어떻게 이 지옥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물으니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업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저물은 왜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들과 악한 짐승들이 많습니까? 하고 바라문의 딸이 또 물으니 무독이 답하기를 이들은 남연부제에서 악업을 지은 중생들로서 살았을 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죽은 지 49일이 지나도록 공덕을 지어주는 이가 없어 본업에 따라 지옥으로 가느라고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 10만 유순을 지나고 또 다른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이곳에 배나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다른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고통은 또 그 배가 됩니다. 이 고통은 삼어업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받는 것이므로 업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바라문의 딸이 다시 무독에게 물으니 이 세 바다 안이 큰 지옥이니 그 수가 100천이지만 각기 다르고 큰 지옥이 18개며 그 다음이 500개, 그 다음이 1100개로 지독한 고통이 한량없습니다. 라고 무독이 답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디 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바라문의 딸이 또 말하니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무독이 물었다. 제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산보를 헛뜯었고 간혹 잠깐 믿다가도 이내 불경한 짓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 않았으나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바라문의 딸이 대답했다. 어머니의 성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무독이 물으니 제 부모님은 모두 바라문인데 아버지는 시라선현, 어머니는 열제리입니다. 라고 답하자 무독이 합장하며 보살은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돌아가십시오. 열제리 제녀가 천상에 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각항정자제왕 열애의 탑사에 보시한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의 죄인들이 함께 천상에 나는 즐거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무독이 말을 마치고 합장하며 물러가니 바라문의 딸은 꿈결같이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제왕 열애의 탑전에서 큰 소원을 세우기를 원컨대 저는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제고 중생을 위해 널리 방편을 펴서 그들을 해탈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무독이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의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제2품 분신들이 모이다. 그때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만왕 무량 야승기 지옥세계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또 여러 열애의 위신력으로 각기 그곳에서 해탈을 얻어 업도로부터 벗어난 자들도 천만억 나유타의 수만큼 많이 모였다. 이들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아누다라 산막 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 이들로서 오랜 겁전부터 생사에 떠돌면서 육도에 쉴 새 없이 고통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한 깊은 소원으로 성과를 얻은 이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에 이르러 기쁨이 넘쳐 하나같이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열애를 우러르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서 생각할 수도 셀 수도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백천 만억 무량 아승기 세계의 무량 분신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거칠고 억센 중생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하여 그름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였으나 열애 하나 둘은 여전히 악습이 남았으니 나도 1100억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라.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들으면 곧 믿어지니며 성과가 있는 이는 부지런히 권하며 성취할 것이며 암둔한 이는 오래 교화해야 겨우 귀의하고
업이 무거운 자는 존경심을 내지 못한다. 이런 중생들은 각각 차별이 있어 분신으로 제도하여 분신으로 제도하여 해탈시키되 남자나 여인, 천룡, 귀신, 산림, 하천, 냇물, 샘이나 우물로 나타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제도하며 제상, 제석, 범왕, 전륜왕, 거사, 국왕, 재상, 관리, 비구니, 우바세나 우바이 또는 성문, 나한,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도 교화 제도하니 부처의 몸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오랫동안 저렇게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친 재고 중생을 해탈시켰으되 거기에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 업의 응보에 따라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 받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마땅히 내가 도리천국에서 간곡히 부족한 것을 기억하여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해탈시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그때 여러 세계에 온 모든 분신 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는 오랜 세월 전부터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한 위신력으로 이끌어 주심에 힘입어 큰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제 분신이 백천만억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의 몸이 되고 한 몸마다 백천만억의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에 귀토록 하며 영원히 생사를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겠습니다. 불법 가운데 한 털어 물 한 방울 모래 한 티끌과 털끌만한 착한 일이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로움을 얻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들에 대하여 심려하지 마옵소서. 이와 같이 3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도 훌륭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니 그대는 구원겁으로부터 세운 큰 서원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제도한 후에 곧 보리를 증득할 것이니라.